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게 된 그런 배경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행함으로써 그가 드렸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단 위에 당신은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일하는지 그의 행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희생단 위에서 선물로 드린 것을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로움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주의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일하는지 그의 행함과 함께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성서의 기록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친구라는 것은 대단히 긴밀한 사이고 흉허물이 없는 사이고 깊은 속사정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부르셨지만 또 주님으로서 동의 관계로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라고 칭하고 싶고 하나님 것을 모두 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봅니다. 어떻게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지를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성경에서 성서 기록에 옮겨 적은 사람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이때 당시에 모압, 암몬 또 세일의 후손들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이 여호사밧이 굉장히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일컬어 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여호사밧 왕이 서서 회중 가운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님의 집에 있는 새 뜰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오 우리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왕국을, 이교들을.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사밧 왕이 찬양드리고 권력과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는 쫓아내시고 이 땅의 거주민들 즉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또 그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민족적으로 주님의 친구인 영원히. 그런데 이 모압, 암몬, 세일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유다 땅을 침공하려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에게 이걸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이 그 땅 안에서 거주하며 주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고 그 성소 안에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만약 그러고 나서 이렇게 성소를 건축한 다음에 재앙이 임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에게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하면 우리가 서서 이 성전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서서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이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서 그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보소서 자녀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녀들이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후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암몬, 세일사의 자녀들은
치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지 못하겠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침략하지.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이집트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다 멸했지만 보소서 왕인 제가 말씀드리니 그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침략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보답하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와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님께 속한 이 땅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상속으로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들 모압, 암몬, 세일산의 후손들 이들을 공의로 그들을 판단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에게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이 큰 무리들을 대적할 우리를 치러 오는 또한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직 우리 눈은 주님을 향할 뿐입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함께 주님 앞에 섰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아내들과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남자와 더불어 이렇게 주님 앞에 성소에서 서 있었습니다. 좀 건너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언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언자가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낙담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들로 인하여. 이는 이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을 계속 지키는 하나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투에서.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봐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너희와 함께하는 오 유다 예루살렘아 두려워 말며 낙담하지 말아라. 내일 나가서 대적을 대적하여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온 유다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거기에 이제 고라의 자녀들이 있는데 서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큰 소리로 높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코야라는 그런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왕이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유다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러면 여러분이 굳게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그분이 보낸 대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할 것입니다. 왕이 의논을 했어요. 백성들과. 그래서 왕이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을 해서 주님께로 찬양을 하겠죠. 주님의 아름다운 거룩함. 그 찬양팀들이 나아갈 때 군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복병을 두셨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자녀들을 치는 그런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대적하고 나온 그들이 다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물론 그 전에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약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구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계약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이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행위죠. 이사야서 41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회복됩니다. 이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어온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사야서 41장 2절에 누가 일으켰느냐 의로운 사람을 동쪽에서. 여기서는 옛날에 키루스, 오레스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다시
유다로 돌려보냈을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상기시킨 것입니다. 누가 그를 불렀느냐? 하나님 발 앞에. 누가 민족들을 기루스 앞에서 다 항복하도록 했느냐? 누가 기루스를 통해서 주변 왕들을 다스리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변 여러 민족들을 먼지같이 기루스의 칼에 날리는 그루터기 같이 기루스의 화살에 기루스가 가는 고레스가 가는 곳에서 승리를 얻어서 결국은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나중 일은 그처럼 이방인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 키루스가 그들 뒤를 쫓으며 안전하게 나아갔다. 곧 그 길로 자기 발로 다녀보지도 못한 그 길을 안전하게 갔다. 이것은 바빌론을 무너뜨릴 때 바빌론 주변에 해자가 많이 있고 강 줄기에 물줄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적군들이 바빌론 성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키루스의 장군들이 부하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길을 다 물길들을 막아서 마른 땅처럼 하고 바빌론 성에 접근을 굉장히 수월하게 했던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루었으며 이 일들을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키루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 바빌론 성 주변에 있는 해자, 강 줄기 때문에 바빌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결국은 키루스가 그 성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구들로 자기 이방신들을 섬기며 술을 마셔서 하나님께 화를 내서 벨사살 왕이 살해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키루스의 군대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들을 다 건너서 바빌론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인 그의 부하들이 열어줘 버렸을 때 키루스의 군대들이 아주 쉽게 무혈 입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이루었으며 누가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곧 그 세대들을 부르는 것을 처음부터 나 주님, 나 주님은 처음이며 나중까지 함께할 나 주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제가 I am he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다. 즉 키루스에 될 일을 처음부터 다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걸 그대로 행하셔서 나중 될 일,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조차도 완전케 회복게 될 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너네들은 나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못 믿겠거든. 예전에 키루스 때 일어난 일을 보아라. 이 나중에 너네들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을 맞이했을 때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네탄야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또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비유로 치자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대언자들을 통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지금의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이념,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운 이스라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좋은 말로 지금 나와 가깝게 지내는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하는 그런 종이다. 그런 말이죠. 야곱아, 나는 너를 선택했다. 그대는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정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내 친구인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약속을 왜 이루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대를 내가 데려왔다. 여러 세상 땅끝에서 그대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우두머리에서 그대에게 내가 말하였다. 그대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은 내 종이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나를 섬기게 해라. 마치 파라오한테 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대를 선택하고 그대를 버린 것은 아니다.
그대는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2장 10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나 하나님이 그대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당황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일이 있다 해서 이는 내가 그대 하나님이니 내가 그대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여 진실로 내가 그대를 돕고 진실로 내가 그대를 붙들 것이다. 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두려워 말라. 그대 벌레 같은 야코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그대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곧 그대 이스라엘을 값지고 사시는 자,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 보라, 나 하나님이 그대 이스라엘을 아주 날카롭게 타작하는 새로운 도구로 만들 것인데 이빨을 가지고 있다. 그가 산들을 타작해 버릴 것이고 그 산들을 쳐서 납작하게 적게 만들 것이고 언덕들을 벼처럼 날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대는 그것들을 까부르고 우리가 키질을 하면은 벼가 이렇게 까부르면 바람이 와서 날아가 버리죠. 바람이 그것을 멀리 날리고 또 회오리 바람이 날아와서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대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기뻐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자랑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2제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자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여, 이렇게 다정하게 이스라엘한테 지금 모든 내용들을 되새기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라의 말을 쫓아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이 맞다. 이삭 안에서만이 아브라함의 씨로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을 또 거두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지금 이제 이삭이 좀 어렸을 때일 것 같고 뭐 한 7, 8 저 생각에는 뭐 그 정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마엘이 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더욱 애착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러자 그가 보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대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그대가 사랑하는 그리고 그대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거기서 태우는 헌물로 드려라. 모리아 산 중 하나에 어떤 산가에 대해서는 내가 곧 그대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스마엘을 보내버렸는데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어나 이른 아침에 나귀의 안장을 얹고 데리고 자신의 두 젊은이들을 함께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또 데리고 또 나무를 쪼개 가지고 태우는 헌물을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죠. 그런 후 3일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장소를 멀리서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젊은이들 여기 머무러라. 나귀와 함께. 그리고 나와 내 아이는 저쪽에 가서 경배를 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무를 챙겨서 태우는 헌물에 쓸 나무와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등에다 지게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을 자기 손에 그리고 칼을 자기 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 둘이 함께 갔어요. 조금 있다가 이삭이 말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이삭이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우는 헌물로 드릴.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공급하실 것이다. 배운 헌물로 드릴. 그래서 그 둘은 이렇게 갔습니다. 마침내 그 장소에 이르러서 보니 하나님께 일러주신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희생달을 거기 쌓았어요.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그를 그 희생단 위에, 나무 위에다가 올려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서 팔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의 천사, 여기서 이 주님의 천사가 또 나오죠.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를 불러 하늘에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기 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또한 그대는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이는 이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대가 아끼지 않는 것을 그대 아들을, 그대의 유일한 아들을 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에서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 이삭의 씨에서 이스라엘도 있어야 되고 이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이교도 이방인들에서 믿음의 씨들이 아브라함의 씨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어요. 자기 뒤에 순양이 한 마리 걸렸었어요. 덤불에. 뿔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태우는 헌물로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렀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레란 말은 준비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이레라는 말은 7일이라는 말이 또 있죠.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을 제호바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소 이름을.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날까지 창세기가 쓰여질까지 주님의 산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이렇게 쭉 전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희생단에 드렸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설령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할 것이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씨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 믿었던 거죠. 창세기 22장 15절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늘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22장 15절 26절에 보면은 15절의 주어가 주님의 천사인데 그 다음에 16절은 주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는 주님이신 거죠. 이는 그대 아브라함이 이 같은 일을 행하여서 그대의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대의 유일한 아들 이와 같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게 된 거죠. 이것은 복으로 나 주님이 그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겠고 또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대 씨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바닷가에 있는 그리고 그대의 씨는 소유할 것이다. 대적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의 씨 안에서 여기 나왔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대가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서를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돌아왔습니다. 자기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쭉 전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구가 뭔지 정의를 해 놨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조금 있다가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다음이 내 명령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곧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더 큰 사랑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보다도. 곧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친구를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 천사, 세룹, 세랍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은 내 친구입니다. 지금 12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행하면 그 무엇이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바로 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바로 닫고 이후로는 내가 여러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이라고. 그 이유는 종은 알지를 못해요. 주인의 하는 것을. 시키면 하는 것이지 주인의 속마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상하 관계죠. 친구 관계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것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하게 되는 것 내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가지마다 나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만약에 맺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 잘라버립니다. 또 가지마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더 영양분도 많이 주고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가지가 나무에 있기만 하면은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 깨끗하게 됐어요. 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만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내가 여러분 안에 머무를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만약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성서 기록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또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머무는 그 사람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머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머물리지 아니하면 내 안에 그는 내 던져져서 가지처럼
시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아다가 던져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것들은 태워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나무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친구를 그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의 부분을 지금 먼저 봤던 것이죠. 1 절에 여러분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머무르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아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러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여러분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은 내 사랑 안에서 머무를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계속 머물렀던 것처럼. 이런 일들을 내가 여러분한테 말했는데 이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남아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일,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일, 이럴 때도 물론 기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계속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친구이다. 가장 처음 친구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거. 이게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계속 머무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